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예, 아멘입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남편에게 복종하라예요. 설교 보통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이렇게 틀린 글자나 오자나 탈자를 확인하면서 쭉 읽거든요. 읽으면서 자꾸 눈이 이렇게 옆으로 와요. 자꾸 이렇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싫어하는 마치 사춘기 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이제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건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남편들이 받아요. 거 봐라.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래잖아.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요. 다음 주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해라. 이게 다음 주의 말씀인데, 그럼 다음 주에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아내들이 은혜를 받지요. 아내들이 거봐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됐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아멘 해야 됩니까? 예, 아내들이 아멘 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정말로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자, 사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셉니다. 사탄이 세요. 굉장히 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제적인 악한 일,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단은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종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복종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종해야지 라든지 복종해라 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예. 우리는 복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의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대이지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세대들은 그런 세대의 끝물을 맛봤어요. 하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어떤 권리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했던 것, 잘못한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지만 그 악함을 통하여서 사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열매를 우리 속에 남겨놓았는데 복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복종하면 강제가 생각이 났어요. 복종하면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강제라는 의식이 생겨서 복종은 무조건 싫어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종의 원래 의미에는 자발적인 복종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복종. 그래서 자발적인 복종을 찾아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시가 생각났어요. 만해 한용운의 복종인데요. 그 복종 전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아마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만해 한용운의 시를 배웠는데 이때 말하는 당신은 바로 일제치하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조국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조국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서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몽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심, 일편단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걸 말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것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해가 말하고 있는 복종의 달콤함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종하고 싶은 것에, 복종하고 싶은 데에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한테 복종해왔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왜 복종합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복종으로 자기를 모두 다 내려놓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시간, 자기의 소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종해서 우리가 사람 됐지요. 그런 복종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복종의 달콤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말하는 말 중에 리스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펙, 존경하다라는 뜻이지요. 존경하다라는 말은 그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인정해 그런 말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곳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바울은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으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생활에 대해서 6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부부 관계들 중에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부부관계의 특별함을 찾으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종의 달콤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예, 부부관계의 특별함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정말로 특별한 관계예요. 이 부부관계의 특별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 둘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만드셨고 이 관계를 시작하여서 모든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인간관계들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부부관계에 대한 부정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 정년기의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함께 살아도 결혼이라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겠다 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깨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악한 사단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들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윤희하고 허니도 곧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제 청소년이 되었으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가 관계가 왜 특별하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예요.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부부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점점 친구가 되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연인으로 출발했다가 서로 마음 통하는 친구가 되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온전한 완성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수준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가 빠진다면 완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에서 특별함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특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동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영혼의 동반자 그럽니다. 맞습니다. 부부관계도 서로를 영적인 관계로 바라볼 때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괜찮고요. 또 마치 정말 피를 나눈 형제자매처럼 가족처럼 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궁극적인 관계,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조건이 영혼과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서로를 영으로 인식할 때 그 부분은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온전한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의 배우자, 내 영혼의 동반자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신비한 부부관계 속에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 아주 많이 뭐로 비유하시느냐 하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세 분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서 세 분이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힌트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된다?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됨 안에 누구를 끼워 넣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부부가 하나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의 뜻,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의 동반자로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에 담겨있는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부부가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신비롭고 거룩한 연합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산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때인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됨 안에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 그 길을 영혼의 동반자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부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라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원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원에 같으니 나가 몸에 주시리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이 말씀은 아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면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예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관계를 설명하시는 본문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 뭐와 같으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하고 같은 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어서, 구원자가 되시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머리됨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가 되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사역에, 주되신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남편의 머리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머리된 것,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다,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 이게 머리됨. 두 번째는 우리를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도들을 책임지십니다. 이 책임짐에서 머리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돌보심에서 머리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되게 하셨다는 것은 남편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게 하시며,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책임지게 하시며, 남편이 아내를 돌보게 하신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런 역할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적인 질서와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질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존재적인 가치에는 차이가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존재적 가치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그러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차이는 없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곧 남자를 아내, 곧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부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부부 사이의 일의 책임자가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셨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와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하면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머리됨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부부를 대표하는 자로 남편을 세우셨다이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살피는 것처럼 보살피게 하시고자 머리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성도를 대표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는 여러분 아멘이 되죠? 감사하고 마음이 흡족하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는 아멘? 잘 안 받아들여지시죠? 왜 그럴까요? 전자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후자는 왜 잘 받아들여질까? 후자는 잘 받아들여지는데 전자는 왜 잘 안 받아들여질까? 우리가 아직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끊임없이 남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성이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선택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법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 모으시고 재판을 하시는 과정에 그 첫 번째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선고한 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너는 하와를 말합니다. 남편 아담을 말합니다. 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차원에서나 생리적인 차원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나 생리적인 부분에서는 타락 전에도 이미 하와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에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세요.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원하나 다스릴 것이니라 말했는데 이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은 죄가 너 가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가인 너는 내가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번역을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키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초장에 앉아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아담을 원하는 것은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시대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악과들이 우리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지금도 불순종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와와 똑같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네가 최고야. 네 뜻대로 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는 거 그대로 해. Just do it. 그렇게 하라고 해요. 정말 세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네가 먹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도 많이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나아가 버려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남편들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서를 찾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복종,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좋아요. 죽게 하듯 하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복종하라라는 말은
아래에 배치하다. 원래 이제 군사 용어로서 그 아래쪽에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복종하다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상대방의 권위나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 따라하는 거 그거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아래에 두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때요? 쉬워요? 어렵지요? 정말 어려운 것이 나를 다른 사람 밑에 두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진짜 때려치고 말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아래에 두는 거, 나를 아래에 두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복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려운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때 뭘 생각해라 하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생각해라 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봤어요. 뭐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고백했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예, 주님에게도 하셔야 되지요. 주님에게 똑같이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할까요? 예, 남편만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만 보고서는 복종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인생은 가까이 가면,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100m 미남. 네. 잘생겼다 하는데 딱 가보니까 가까이 갈수록, 아이고. 예. 정말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살아봐라. 아유, 백내 남편은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자상하시고, 네. 해줄 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아봐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데리고 살아봐라. 예.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남편만 바라봐서는 복종할 수 없지만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남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남편을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절대로 복종할 수 없지만 그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다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릅니다. 그를 붙잡고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들이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는 길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남편을 남편 되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복종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원리는 다음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국가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해서 끌어올린 주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렇게 정말
기도하세요. 주여 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세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영끌이라는 게 있지요. 영끌이라는 말을 아세요? 뭘 끌어오는 거죠? 영혼을 끌어담는 거예요. 영혼을 끌어담는 거. 보통 이제 이 영혼을 끌어담아서 뭘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이 일에는 영끌했다 그럽니다. 영혼을 끌어다 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에다 영끌을 하라? 뭐에다 우리의 영끌을 하라? 예,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여! 하면서 영혼을 끌어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서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여기서 정중하게라고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거 있어요. 그럴 때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정중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복종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거나 비판이 아니라 여기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 남편들이 그 아내들에 대해서 막 투정할 때 몇 가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인은 같은 말을 7번씩 70번씩 할 수 있어. 안 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예, 계속해서 490번까지 같은 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인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안다는 뜻이 아니고 눈에 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것을 증명해 보이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곧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오래 참으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대로 내 남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게 하듯 하라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종하는 것이며, 또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으로 복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된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나가며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부부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내들에게도 불편하고 사실 남편들에게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냥 아멘 하기는 하는데 아멘하고 들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도망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음란함이나 간음과 같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상의 흐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는 이 악한 세상과 이 타락한 본성과 싸워서 세상 문화와 결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서로 복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복종의 달콤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을 영으로 살려내고 나의 머리로 바로 세워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자들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뜻을 이루는 자유보다 더 달콤한 복종의 축복을 맛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